반갑습니다. 바쁜 마음과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신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영을 도와주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9쪽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그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 그때에 모세를 불러서 그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드는 그런 각종 식양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죠. 그래서 그 성막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늘 다녔습니다. 그 성막의 안에 보시면 성소가 있어요. 성막은 큰 이제 테두리라고 하면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쪽에 성소 크기의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왼쪽으로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주는 그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 앞에 휘장 앞쪽에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힌 향단인데 그 향단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밖에 있는 놋재단에서 피워진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향단에서 늘 불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피울 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가져다가 향을 불태우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들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향은 기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본문과 상관없이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인 해석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부터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41편 905쪽 구약성경 905쪽 시편 141편 2절.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141편 2절.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거기까지 합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것을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을 곧 기도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찾아볼까요? 이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사가랴가 안에 들어가서 전례를 따라서 분향을 할 때에 밖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이 분향하는 것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확실한 증거 구절 한 절을 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성경 찾는 거 재밌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더라. 여기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에서 피우는 향, 그 분향하는 행위가 곧 성도의 기도하는 행위와 같은 것임을 영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30장 이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분향하는 행위 이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장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소금쳐 성결하게 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향 분향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빈다라고 하는 것은 빌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대상에게 나의 필요를 따라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기도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그냥 민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뒤에다 이렇게 정한수 떠다 놓고 빌면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 땅에서 만들어진 종교들, 이 땅에서 만든 신에게 비는 모든 행위, 이 기도 행위는 다 기도자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빌 것이 있어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땅에 있는 신이 그 사람에게 기도자에게 기도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법전 어느 경전을 찾아보십시오. 신이 그 사람에게 대상자에게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왜? 죽어있는 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다만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나의 자의적 의지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다시 34절에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 향들을 여러 향들을 섞었다. 같은 분량으로 섞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얻기 위하여 비는 행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향들이 골고루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내 심령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것들도 그 기도 행위 속에 다 포함이 되고 골고루 섞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 아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아래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다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의 기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아뢰는 것이 아닌 그러한 요소들이 같이 들어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너 뭐 필요하니 목록 대라 받아 적으셔가지고 자, 요거는 내일 해줄게, 이거는 모레 해줄게. 단순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본질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로는 우리의 간구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말도 하는 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도는 언제 하는가? 언제 기도하는가? 왕년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나 왕년에 소나무 뿌리 뽑았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소나무 많이 100그루를 뽑았어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 갖고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는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었고 지금부터도 앞으로 계속하여 한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적이라는 말은 지속적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볼까요? 30장
앞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향단에 불은 항상 펴져 있어요. 불은 항상 펴져 있는데 왼쪽에 등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 안에 이 등대에 아침이 돼 밤새 이제 저녁에 불을 켜요. 불을 켜면 밤새 켜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손질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촛농도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질할 때 향단에 불 펴져 있는 거기에다가 향을 부어서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분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불을 피울 때 등대에 불을 피울 때 다시 향을 붓고 또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어요. 향단의 불은 늘 있지만 향을 사르는 때는 아침과 저녁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가 아침과 저녁으로,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앞으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십시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이 소금을 친다는 것, 향을 지금 불 사르는데 분향을 하는데 그 향을 붓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그 옛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재수 없을 때 소금 치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소금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할 때 쓰는 소금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향에다가 소금을 칠하는 것은 그 향이 썩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성결하게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소금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거제로 드린 그 모든 곡물들은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원토록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 해요. 그러니까 소금에 부패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오래가는 것, 그것을 상징하여서 소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 불변하는 언약, 반드시 지키는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역대에도 보면은 그 다윗 왕조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기도하는 그 향에다가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너무도 많이 있죠. 가장 단순하게 기도에 관해서만 우리가 보아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 그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 확신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기도하는, 소금을 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밤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시고 이제 기도하겠는데 37절 38절 보십시오. 36절부터 볼까요?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37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향이 거룩한 것이어서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는 38절에 더 자세히 나오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집에서 야, 향 냄새 좋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 기도가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으로 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발동이 안 돼요. 나의 의지, 나의 필요, 나의 뜻이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행위로서 기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 내가 기도 속에 찾아야 하는가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행위 속에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과연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아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이거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면 나 딴 데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행위 속에서 또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향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의미들이에요. 그 향은 거룩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집중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잘 살피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묶어서 같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이 시간 나와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에 깊은 촉각을 세우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